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읽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아멘하고 당연히 그래야지 하고 읽으십니까? 안 읽어서 모르겠나요? 우리가 읽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는 성격이 못돼서 그런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이 안 드는 구절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본문을 읽으면 이해도 되지 않고 마음도 불편하고 아멘이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실제로 이 비유는 성경에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성경 전체에서 볼 때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보편타당한 윤리적인 모습과 봤을 때 상충돼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이렇죠. 한 부자에게 재산을 관리하는 한 명의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 아무나 하지 않는 청지기 중에서도 재산을 맡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마 오랜 세월 동안 이 주인 밑에서 수족과도 같이 성실하게 일하면서 신뢰를 얻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뢰를 바탕으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청지기가 어느 순간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불의한 자가 됩니다. 자기를 주인의 자리에 세우고 주인의 재산을 내 것인 양 함부로 사용한 겁니다.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권력의 맛을 취하게 됐고 거기에 이제 도취되다 보니까 공사 구별을 잊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주인 몰래 주인의 재물을 축내기 시작했고 그것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날 정도가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는 주인의 돈을 가지고 일을 하는 주제에 자기가 갑질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이 불의한 종의 행실이 마을 전체에 소문이 났고 그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려왔다라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1절 보세요.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얘기는 소문이 났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들린지라라는 말의 헬라어 원뜻은 비난하다, 고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유용하고 또 갑질하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 비난의 대상으로 회자되는 것을 주인이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이 종의 행태가 하도 심하니까 주인에게 고발을 해서 주인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발 때문에 이 종이 주인에게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뒤늦게 후회해 봐야 엎드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죠.
이렇게 해고 통지를 받은 종이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니까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겁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 처음부터 이 청지기 역할은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아마 막노동이나 몸으로 하는 일부터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사람의 온 몸이 근육질 몸이겠죠. 그런데 이제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노동 같은 거는 안 했겠죠. 지시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가지고 낭비하고 갑질하면서 대접도 받고 호의호식을 누렸으니까 아마 이전의 근육질의 날렵한 몸은 없어지고 비대한 몸이 됐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나이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놓은 지 너무 오래돼서 손은 부드럽고 팔과 다리와 허리와 가슴에는 근육이 없이 이제 물렁살만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을 해야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사람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려고 옛날을 생각해 봤는데, 제가 예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에 저희 집이 형편이 안 되니까 학비를 벌기 위해서 노가다를 했었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저희 애들이 이제 유치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아파트 지었던 데를 가면서 영훈아 영주야 저 아파트 아빠가 지은 거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노가다를 해보기도 했고, 또 한강 다리 난강 공사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그런데 눈 감고 일을 했었습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대리석 나르는 일도 해봤고요. 곰방이라고 그러죠. 시멘트, 벽돌, 모래 나르는 일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유소에서 하루 종일 서서 주유소 기름 쏘는 일도 해봤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피아노 레슨이나 이제 과외를 하는 걸로 아르바이트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막노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레슨은 앉아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게 안 돼요.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도 그때는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만약에 교회를 사임하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돼서 막노동판에 나가야 된다. 그럼 제가 어떨 것 같으십니까? 캄캄하겠죠. 아마 못한다고 그럴 겁니다. 몸이 안 돼서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밥을 빌어 먹기도 부끄럽다고 얘기합니다. 한때 주인의 권세를 등에 입고 위세를 부리며 갑질을 하고 살았는데, 빌어 먹자니 사회적으로 몰락한 자신의 그 형편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수군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건데 그 따가운 시선을 견딜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사방이 막힌 절망적인 상황에서 불현듯 망연자실한 그에게 한 가지 생각이 딱 떠오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4절에서 7절까지인데, 이 불의한 청지가 무슨 생각이 떠올려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기로 한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아직 자신이 해고당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면 자신이 나중에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조용히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 내 주인에게 빚진 빚이 얼마나 돼요? 라고 물으니까 기름이 100마리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100마리 어느 정도 양이 되냐면 오늘날 계량 수치로 얘기하면 약 3,500리터쯤 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엄청난 양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 올리브유를 아마 지칭할 건데, 지금 올리브유가 그냥 보통 쓰는 것이 한 1리터에 2만 원, 3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 기름값만 7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그 빚진 사람들에게 문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50말 반액 세일을 해줍니다. 그 자리에서 50%를 깎아줘요. 그 다음에 또 밀을 100석 빚진 사람에게는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80석이라고 적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를 뒀을까? 이것도 당시 그 물물 교환하던 사회적 관행을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밀을 100석을 하려면 약 60마지기 정도의 땅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올리브 기름은 쉽게 변질되고 또 좋지 않은 기름을 섞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50% 이익이 적정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밀은 변질되지도 않고 다른 것을 섞을 수도 없기 때문에 가치가 높아서 20% 정도의 이익을 적정 수익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이 다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은 어떤 걸 탕감해 준 거냐면 원금을 탕감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탕감해 준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해고한 주인에 대한 나름의 저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자신이 주인에게 해고를 당했을 때에 이런 행위를 기억하고 자신을 용납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이 일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면 이 일에 대한 소문도 주인이 들었는데 그 결과가 좀 이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이 청지기가 행한 일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상적인 반응은 이놈 봐라, 역시 이놈은 나쁜 놈이네, 빨리 쫓아내야겠다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니면 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네가 뭔데 내 마음대로 내 이익을 낭비하냐라고 책망하고 고소하고 책임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은 이야기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주인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뜻밖에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불호령을 내리거나 매를 때리거나 손해를 배상시키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해야 되는데 슬기롭게 대처했다고 칭찬한단 말입니다. 이게 저를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것 때문에 불편해할 겁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도 이해가 하기 어렵고 또 주인의 재산을 몰래 사용해 빚을 탕감해 주므로 주인의 이익을 없앴는데 그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순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주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의 발단이 주인에게서 시작됐나요? 아니면 종에게서 시작됐나요? 종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종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것으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8절 이하를 보면 주인이 청지기를 지혜롭게 행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도 내용을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죠. 이 빚은 주인 겁니까? 종 겁니까? 주인 거죠. 그러면 빚을 탕감해 주면 주인이 손해를 봅니까? 이 종이 손해를 봅니까? 주인이 손해를 봐요. 청지기가 탕감해 준 빚은 청지기 재산이 아니라 주인이 받아야 될 빚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청지기의 행동 때문에 주인은 또 다시 한 번 손해를 입게 된 겁니다. 다른 말로 이 청지기가 다시 한 번 주인의 재산을 다른 의미로 보면 낭비한 겁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지지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이 해고 당할 위기에서
자신을 위해 고민하다가 그 고민한 가운데 생각해낸 것이 해고된 이후에 자신을 돌봐줄 사람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게 아니라 누구의 것을 축내고 있어요? 주인의 것을 축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방법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아요.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상식도 없고 배려도 없습니다. 신의도 없습니다. 주인에게 손해만 끼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았다. 이 얘기는 그럼 우리에게 뭘 가르쳐는 거죠? 야, 너 살다가 위기가 있으면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누군가 재산 축나거나 말건 오로지 너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저 정말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반문하고 싶지 않으세요? 고개가 가혹거려지지 않으세요? 그러면 왜 주님은 이 종이 칭찬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여러분, 제가 좀 더 극단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공금을 유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감사에 걸려서 제가 사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제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고민하다가 저를 찾아간 겁니다. 야, 저를 찾아가서, 야, 너 우리 교회 200평 쓰고 있지? 내가 200평 너 줄게. 왜 그렇게 했죠? 제 미래를 위해서 저에게 저를 맡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지혜로운 일을 한 겁니까? 나쁜 일을 한 겁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너무 쉬워서 안 하세요? 지혜로운 일을 한 거예요? 나쁜 일을 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일을 했단 말입니다. 윤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칭찬을 했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요. 그러면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아마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저도 혼란스럽지만, 여러분들도 혼란스러울지만, 아마 제자들도 혼란스러울 겁니다. 분명히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나쁜 사람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어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살아갈 방도를 찾다가 또다시 주인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강도도 도둑도 사기꾼도 칭찬해 줘야 됩니다. 왜? 그들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쁜 저지를 저질렀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지기가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리를 주인이 들었는데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바로 해고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불러서 너가 앞으로 청지기 직무를 못할 것이라는 말을 통해서 해고는 통보하지만 즉시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보던 일을 셈하라 라는 말을 통해서 정리할 시간을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시간을 준다, 시간을 벌도록 여지를 준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두 가지 낭비입니다. 제가 왜 두 가지 낭비라고 했냐면 1절에 나오는 낭비와 8절 이하의 낭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은 뭐냐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해고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이 낭비가 어떤 낭비였는지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8절 이하의 낭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통해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거죠. 그런데도 주인은 이 낭비 소리를 듣고 오히려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이것이 또 다른 낭비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란 사람의 가치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적어도 자기 재산을 증식시키거나 지키는 것에는 큰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 재산을 증식시키고 내 자산을 지키는 것에 집중했다면 자기가 받아야 될 그 큰 금액의 빚을 탕감해 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묵과할 수 없습니다. 호되게 야단을 치거나 해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받거나 아니면 이 종을 팔아서 그 값을 자기가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칭찬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낭비가 뭔 줄 알았다면 첫 번째 낭비는 이제 우리가 어떤 것으로 알 수 있냐, 1절 2절에 나오는 낭비는 청직이 자기 자신을 위한 낭비가 되는 겁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쓴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여러분도 아실 건데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아주 유명한 가수이고 탤런트이고 종합 연예였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소속사 사장이 제대로 된 정산을 수십 년 동안 하지 않고 엄청난 수익을 벌어줬는데도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착복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냐면 명품 매장에 VVVIP가 됐습니다. 그래서 명품 매장에서 된장찌개를 시켜다 먹었답니다. 여러분 명품 매장에 된장찌개 냄새가 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도 그것을 허락할 정도면 얼마나 사치를 했으면 그 정도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용서의 여지가 없는 거죠. 또 한 유명 연예인은 형에게 자기에게 매니지먼트를 맡겼는데 형이 자기 재산을 다 빼돌린 겁니다. 자기 가족만을 위해 한 거죠. 그래서 동생 몰래 생명보험을 여러 개 들었는데 그 수혜자가 누구예요? 자기 와이프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가 1절에 낭비한 거는 이렇게 한 겁니다. 자기 재산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인데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거죠.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남용하는 가운데 내가 갖고 싶은 것 구입하고 내 자신과 내 가족들과 내 지인들만을 위해서 주인의 재산을 활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한 것이 첫 번째 낭비였는데 주인은 이러한 청지기의 자세를 옳게 여기지 않고 책망했던 겁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치장하고 자기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자기 치장하고 싶은 거 치장하고 자기 갖고 싶은 거 갖는 것, 그러니까 사치하고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묵과하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해고 통보를 받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자가 이제 앞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모아서 주인의 빚을 깎아서라도 자신의 살 길을 마련해 놨는데 이건 뭐냐면 이전에는 자기 자만 위해서 살다 보니까 약한 자들, 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갑질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회한 거죠. 그래서 고립되지 않고 앞으로 살아갈 방편을 마련했는데 주님은 이것을 칭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주인이 이 청지기를 어떤 의도로 고용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성경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 종이 되어. 무슨 종이 되라고 그랬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의 마태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누구냐? 그 청지기는 누구냐? 그 집을 주인에게 맡아서 때를 따라 어려운 이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사명을 가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집안 사람들을 돌면서 그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하는 질무,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살피는 의무, 그리해서 주인의 명예를 높이고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무가 바로 이 청지기의 직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도 그 직무를 받은 청지기였음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날도 큰 기업을 보면 그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서 사회적 공헌을 도맡아서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기업의 이미지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부서 사람들은 자신의 돈은 아니에요. 회사 돈인데 좋은 곳에 돈을 펑펑 쓰고 다닙니다. 되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낭비도 그런 낭비가 없죠. 그런데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 그것을 잘해야지만 인정을 받는데 그것을 통해서 회사의 이미지가 높아지고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이 일을 위해서 주인이 직문을 맡긴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처음에 청지기의 낭비를 책망한 것은 그 임무에 충실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주인의 재산을 어려운 자,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사용했는데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거죠. 그랬던 그가 해고 통보를 받은 후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불렀고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이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을 것이고 그 마을에 기쁨과 희망과 용기가 다시 한번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이 소문을 듣고 청지기를 칭찬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빚을 가진 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빚을 가진 자들입니다. 빚을 갚지 못해 전전긍긍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빚이 많으면 빚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자에 이자를 물어서 더 큰 빚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들을 이 청지기가 불렀을 때 아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을 겁니다. 근데 어찌 할 바를 모르고 갔는데 청지기가 주인을 대신해서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희망이 생겼겠죠. 감사가 생겼겠죠. 다시금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용기가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약하고 소망 없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주인의 이름으로 용기와 희망을 주었기 때문에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낭비했지만 이 청지기를 칭찬한 겁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누구냐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청지기의 생존 전략도 아니고 청지기의 교묘하고 교활한 지혜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늘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무리 불의한 삶을 사는 청지기라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하면 그것마저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전체 문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16절 1절 보여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절.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까지. 여러분, 제일 앞에 뭐가 써 있어요? 또한이 써 있어요. 그러면 앞에 무슨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무슨 내용이 있냐?
누가복음 15장 내용을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주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당시 죄인이라고 소망 없는 자라고 낙인 찍혀있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15장 내용인데 세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을 되찾는 비유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6장에 있는 이 비유는 앞에 있는 15장의 세 가지 비유와 연속 성상에 있는 겁니다. 이 비유들에서 주인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주인입니다. 이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고요? 자신의 재산이 낭비된다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준다면, 그들이 용기를 되찾게 된다면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주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못한 청직이라 할지라도 돌아와 임무를 수행하면 그를 칭찬하고 복권시켜 줍니다. 이것이 그 불의한 청지기 말로도 잃지 않으려는 주인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주인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 삶을 점검해 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재물과 지위와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하는 청직이란 말입니다. 그 주님은 풍성하신 분이기에 그 재산을 증식시키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아프고 약한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이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에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셨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증식시키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내 안락과 욕구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사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도록 원하시는 거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식탁에 나와서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 내 안에 있는 만족과 내 즐거움과 내 쾌락과 내 안위와 내 욕구의 충족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사치하고 낭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해고 통보를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탤런트 중에 선우용료라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독실한 불교 신자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불교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식당을 열었답니다. 식당을 열었는데 식당을 하다 보면 이제 월세로 어렵겠죠. 주인에게 이 월세를 지불해야 되는데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너무 어려운 시기였는데 자기 딸이 피아노를 좋아하는데 그 피아노를 팔아서까지 그 주인에게 월세를 한 번도 빠짐없이 냈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주인이 월세를 잘 내면 그곳에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줬다고 약속했답니다. 올리지 않고. 근데 계약이 지났다니까 이 주인이 뒤도 안 돌아보고 쫓아냈답니다. 월세를 한 번도 빠짐없이 잘 냈는데요.
근데 그분들이 누구였냐? 장로님, 권사님들이었답니다. 여러분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무례하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서 불의한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펼치는 희망으로 여러분을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이를 찾아가서 도움을 주시고, 한숨을 짓는 이들을 위해서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사명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칭찬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뜻을 증거하는 참다운 청직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주인의 것을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판결을 받으시겠습니까? 너는 왜 내 것을 가지고 너만을 위해 살았냐? 이제 너 정리해야겠다 라는 책망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에게 지혜롭다 칭찬을 받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은 어차피 낭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복된 낭비의 삶을 사는 주님의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소망 없는 자에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그 사랑의 열심이 지금의 우리를 있게 했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산 불의한 청지기의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금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